오늘은 신학에 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신학 그러면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린가 싶죠. 그런데 그런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를 현실에 적용하려고 애쓰는 신학자들이 있어요. 2014년 4월 16일 그러면 전 국민을 트라우마에 빠뜨린 세월호 사건이 일어난 날이죠. 그 무렵에 저는 하젠 휘틀의 하느님이라는 책을 공부하고 있었어요. 하젠 휘틀은 현대 신학자. 그러면 신 개념도 현대에서 신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의 문제를 다루는 거죠. 과거의 신, 고대의 신이 아니라 현대의 신인 거죠. 왜냐면 우리가 현대인이니까. 하젠 휘틀은 1933년에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서 로마와 티빙겐에서 철학과 신학을 공부하고 74년에서 2002년까지 독일에서 신학교수로 활동을 하셨던 가톨릭 신학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당시에 저는 세월호 사건을 겪었다고 그래야 되는 건지 지금도 우리가 해석하기가 참 어렵죠. 자연재해처럼 어떻게 손쓸 수 없는 그런 문제라면 우리가 이렇게 트라우마가 생기지 않았을 텐데 우리 눈앞에서 300명이 넘는 사람이 수장이 되는 걸 천천히 지켜봤단 말이에요. 너무 기이한 풍경이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는 바람에 그런데다 오늘날까지도 그게 진상규명이 잘 안 되고 있어서 한쪽에서는 지겹다라는 말을 하기도 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트라우마 상태로 상처로 남아있는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세월호 참사잖아요. 그 무렵에 제가 하젠 휘틀의 하느님이라는 책에서 6가지의 신개념을 가지고 세월호 문제를 해석해 보려고 애썼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지금은 그것도 벌써 5, 6년 전 이야기다 보니까 그때보다 지금은 훨씬 가벼운 마음이 됐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학이라는 것을 너무나 절대적으로 놓거나 아니면 너무나 편협하게 놓거나 이렇게 접해 보신 분들은 우리에게 인간적 해석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해석이든 각자의 선택의 문제고 각자의 자질과 의지에 따라서 얼마든지 우리의 신은 우리에게 다른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거. 그런 측면에서 이거를 좀 소개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책은 여러 챕터로 다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주목한 것은 현대에서 신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는가라는 문제인 거고 6가지 형태의 신개념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제가 이해한 언어로 요약하면 이렇게 돼요. 첫 번째 유형은 아프냐? 나도 아프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신도 고통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유형은 너 안에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느님의 모양 또는 모상대로 창조가 되었다는 걸 믿는 거예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지금은 말해줘도 몰라. 시간이 약이야. 이러면서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으로 신을 봐야 된다. 이런 거고요. 네 번째 유형은 네가 뭘 알아. 내가 신이야. 내가 신. 그러니까 신의 신비한 부분, 초월적 부분을 강조하는 거고요. 다섯 번째 유형은 인간아, 너는 인형이 아니야. AI도 아니야. 즉, 인간은 하느님의 큰 계획 아래 장기판 말처럼 놓여진 그런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모두 목적이니까 개인의 자율적 의지로 신에게 다가가야 된다라는 그런 지향점을 갖고 있고 마지막 6번째가 아프니까 인간이다라는 거예요. 고통은 괴롭지만 피할 수 없는 거라면 그 고통을 통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최대치의
역량들, 그게 보통 그리스도교 안에서는 사랑인 거고, 그 사랑이 이웃사랑으로 나갈 수 있는 그 발판이 되는 게 6번째 유형이에요. 그럼 이 6가지 신개념을 가지고 세월호 참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아프냐 나도 아프다 신과 같은 경우에는 신도 고통을 받고 상처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신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런 신이 뭐가 필요해? 라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 세계를 선택할 수 없고 이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선택할 수 없듯이 이 세계와 동일한 신은 우리가 역시 선택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만 고통을 통해 사랑으로 나아가는 길, 이 긍정의 빛이 있기 때문에 신과 내가 하나의 동일 운명체로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신은 곧 이 세계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선택할 수 없듯이 신도 선택할 수 없다. 우리 자신을 신에게 맡겨야 되는 운명인 거다. 다소 수동적이고 피조물로서의 존재가 절절하게 느껴져서 마음에 안 드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아프냐 나도 아프다 같은 경우에 내가 이 세상에 버려진 존재, 인간은 우주에서 갈 곳 없는 목적 없이 던져진 존재야. 이런 데서는 벗어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너 안에 나 있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의 모상대로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세월호에서는 어떻게 드러나냐 그러면, 그런 절망 속에서도 다른 생존자를 구출하고 죽은 승무원, 교사, 학생, 승객들이 있어요. 세월호 참사가 너무 비극적이다 보니까 우리는 억울하게 죽은 300명 넘은 그 사람들만 생각이 나는데, 그 죽은 사람들 중에는 자신이 살 수도 있었는데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구해내고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신의 모습이라는 거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인간의 본성 안에는 신의 모습이 있다는 걸 아는 것, 그걸 통해서 결국 인간 존재의 최종 독착지는 하느님이라는 거, 하느님의 모습이 실현된 게 인간이 마지막으로 구현해낼 인간의 모습이라는 거, 그게 이제 너 안에 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경우에는, 그렇다면 우리 안에 모두 신이 있는데 왜 이 세상의 의인의 수는 이렇게 적을까? 이걸 해명하기가 좀 어렵죠. 세 번째는 시간이 약이야. 지금은 말해줘도 몰라. 이런 건데요. 유사한 사자성어로는 전화위복, 세옹지마 같은 것들이 있죠. 멀리 봤을 때 지금의 사건은 다른 식으로 해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유형은 미래에서의 하느님,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현재에서의 하느님에 우리가 꽂혀 있다 보면 이 사건을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참고 인내하고 어느 특정 미래 시점까지 해석을 유보해야 해요. 안 그러면 우리는 신을 오해해요. 이게 더 강화가 된 게 네 번째 유형인데, 신비의 하느님이에요. 인간적이고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하느님이 아니라 초월적 존재로서의 하느님이기 때문에 네가 뭘 알아? 내가 신이야. 이 경우 예를 들어 예수님의 죽음은 부활로 이루어졌는데 그 부활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적인 해석으로는 좀 난해하죠. 예수님의 죽음은 한 인간의 비극적 죽음일 수 있는데, 왜냐하면 죽음 자체도 굉장히 처참한 채찍으로 맞고 가장 극형인 십자가형에다가, 근데 그게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한다라는 이런 엄청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잖아요. 이게 이제 신비의 부분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호 때 희생된 사람들은 우리에게 무언가 각성을 시키는 숭고한 존재가 되는 건데, 이랬을 때 문제는
그 사람들이 선택했느냐의 문제가 있겠죠. 예수님 같은 경우도 마지막까지 이 잔을 제게서 치울 수 있다면 치워주세요 라면서 본인의 운명에 대해서 거부도 해봤단 말이에요. 결국 안 됐지만 결국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소서 그랬죠. 그런데 세월호 비극에 희생된 사람들이 그런 자의적 서약 같은 거 하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5번째가 우리에겐 좀 더 와 닿는 부분인데, 인간아, 너는 인형이 아니야. AI도 아니야. 이건 무슨 의미냐 그러면 어떤 인간도 하느님의 큰 계획을 위해서 수단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하나가 모두 목적이란 거죠. 그럼 이걸 가지고 세월호를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상처를 받은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걸 안 받은 척, 없었던 사건인 척 그럴 순 없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기 의지로 극복했을 때 거기서 성장과 성숙이 이루어지는 거지. 고통 속에 침잠해 있으면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죠. 그냥 상처가 되는 거죠. 세월호 사건을 일으킨 건 신이 아니에요. 다만 우리 인간은 그 어떤 절망 속에서도 신이 우리에게 주신 자기 의지를 가지고 신께로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이걸 극복하는 형태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단체마다 다를 수 있고, 이 해석의 장점은 신앙인이 수동적이고 무기력한 이런 것이 아니라 하느님의 의지를 전수받은 의지적이고 자율적인 존재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통해 우리가 어디로 나아가야 되는지 하느님께 묻는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서 자기 의지로 신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걸 신께서는 바라신다는 거죠. 그 다음 6번째, 아프니까 인간이다 라는 유형은 결국은 고통 속에서도 은총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안타깝지만 상처 속에서 성숙이라는 것이 가능하듯이 고통 속에서 사랑이란 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웃사랑이라는 그리스도교가 공통적으로 지향하는 이 지점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 6가지 형태는 정육면체의 각각 면처럼 맞닿아 있는 경계들이 있죠. 그 부분들은 겹치는 부분, 유사한 부분들이 있는데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에 따라서 나누어져 있을 뿐이에요. 신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그러면 신비의 하느님, 초월적 하느님이 강조되는 거고, 인간의 시각으로 볼 것인가? 그러면 극복 의지를 갖고 있는 인간, 사건을 해결하고 좀 더 온전한 상태로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인간, 이렇게 되는 거고, 교리 형태로 볼 것인가? 그러면 사랑, 나도 사랑하고 너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하고, 그리고 고통 속에서도 사랑하는 모습을 가질 수 있다는 것, 그게 바로 신의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이런 식의 해석의 문제라는 거고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이렇게 하제니틀은 현대 신학에서 신의 모습을 또는 신의 개념을 우리 인간이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를 6가지로 제시했지만, 여러분들이 7번째, 8번째 얼마든지 제시할 수 있는 거죠. 다만 이런 거죠. 정육면체가 작으면 우리가 내려다보면서 정육면체라는 걸 한 번에 알아볼 수 있지만, 정육면체가 어마어마하게 크면 우리는 한 면밖에 못 본다는 거예요. 3차원의 세계는 입체적이지만, 그리고 과학자들은 3차원만 있는 것도 아니라 그러죠. 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이 3차원도 인식을 할 때는 더 제한적인 데다가 언어로 표현할 때는 일면밖에 표현을 못해요. 우리가 아바타들처럼 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것도 아니어서 언어로 전달할 때는 일면밖에 전달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6면을 모두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고, 선택은 각자의 몫이라는 거.